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물론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 생활을 한다, 교인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교인들이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전부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인, 기독교인, 신앙생활 그러면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 아마 여기에 거의 99% 정도를 할애하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잘못 인도받고 잘못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 6일날도 열심히 교회 다니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일간도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이 온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면 일요일 날 예배 가고 나머지 6일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 속에서 새로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타 종교나 또 약간 이상한 교회 단체들은 6일날도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하러 다니게 하고 뭐하러 다니게 하고 열심히 뭘 해요.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5장 17절 펼쳤으면 그 옆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3절 2절이 보일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구원의 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피동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놓은 그런 이 민족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데 뭔가 걸려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 방식, 뭐 너무 거창해지지만 일제 36년간 식민지 교육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앉혀놓고 교육시키는 게 이게 전 국민의 국민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지금은 보세요. 해외 교육이나 보면 어린아이들끼리 서로 그룹으로 모아서 자기들의 의견을 내놓고 서로 자기들이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만 그렇게 교육 방법 해놓고 그 교육 체제를 그대로 받아가니까 국민들이 의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교회 가서 딱 앉아서 교회 예배 드리고 자소서 옛날에는 더 했죠. 어딜 청바지 입고 교회에 옵니까? 어림도 없었죠. 어딜 뭐 짧은 스커트 뭐 하여튼 그런 식이라는 거죠. 왜? 똑바로 앉아서 뭘 해야 되니까요. 이게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도 그런 식으로 모습을 갖추. 물론 막 그렇게 하자. 그건 또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가장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유지하고 가장 정말 자연스러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마음껏 날마다 나머지 6일도 7일 동안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죠. 일요일도요 온전히 아니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갚버리면 나머지 6일 동안은 완전히 사단의 날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서론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삶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 뭐 이걸 좀 가지고 서론에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버리는 것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거든요. 일반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이 비우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야 이거 전에 내가 있던 집에 나갔다가 잠시 나갔다가 사단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유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글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냥 일반 죄송하지만 기타 종교 사람들 마음을 비우세요. 속을 그 비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랬죠. 비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내 모든 여정 속에 있는 내 안의 것들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바꿔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심어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심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러죠. 어떻게 뭔 믿음이 좋은데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나쁠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지요. 사람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죠. 뭐 믿는 구석이 있느냐 그래.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무슨 뭐 돈이 많습니까? 배경이 든든합니까? 뭐 명예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믿는 구속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 거칠 게 없고 걸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끝내버리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끝난 겁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어딜 가서라도 그 원죄 문제로 해당되는 것은 깨끗합니다.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죄를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흑암이 악한 것들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누구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 좀 손봐 줄까요? 라고 손을 내면 딱 하나님 보고 이름 딱 보면 아니야 걔는 깨끗해. 너 손댈 게 하나도 없어. 깨끗하다고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사람 이름 딱 불신자 이름을 얘 좀 손 좀 볼까요? 딱 봤더니 그래 그건 네 마음대로 해. 왜? 깨끗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원죄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함을 그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원죄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건 네 마음대로 해. 이겁니다. 살아가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따로 갈리는 것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로 갈리는 것이지 무슨 죽고 나서 어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고 물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흑암은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손끝 하나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우리가 혼동스러운 거 하나님과 이 사단 흑암은 동등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한참 떨어져야 돼요. 한참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단은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단은 여러분과 저 우리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들은 하나님한테 감히 어림도 없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지 우리의 핸디캡, 인간의 핸디캡, 여러분과 저의 약점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중에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있는 속에서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 구원의 선물을 얻느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도 손을 못 쓰세요. 죄송하지만. 영원한 불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상품이에요. 신상. 물론 신상이 좋긴 좋죠. 그렇지만 뭐 그 신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개념의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거리 앞에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차라리 수용을 해버리세요. 누가 나를 갈군다? 수용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그거를 초월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 싸워서 이겨서 뭐예요? 수용하고 넘어서 버리면,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비행기가 붕 떠가지고 하필이면 그날 비 오는 날이었어요. 붕 떠는데 비가 막 내려요. 천둥번개도 쳐요. 난리를 치면서 막 비행기가 뭐 기장이 얘기합니다. 뭐 조심하세요. 안전벨트 꽉 매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릉구릉 비 오고. 근데요, 이 비행기가 구름 위로 싹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비가 없고 맑은 하늘입니다. 공기도 훨씬 더 좋아요. 아니, 기류, 흐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구름 밑에 있으니까 온갖 난리를 치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구름 위를 치고 올라가 버리는 것처럼 깔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훈련을 받고 소위 양심이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쫄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늘 축복자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여러분과 제게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 존재감을 위세를 떨려고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론의 두 번째로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서는 완전히 결박되고 완전히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비유가 그거더라고요. 막 그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서도 막 그 뭐지? 생쥐가 막 온 난리를 치면서 지 마음대로 해트러지고 돌아다녀요. 근데 딱 고양이 앞에만 서면 참 희한해서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툭 치고 툭 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그런 만화 영화 봤는데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생쥐가 고양이를 딱 만나면 아니 조금만 몸을 돌려서 그 구멍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도망갈 것 같은데 고양이를 보는 순간 생쥐가 몸이 얼더라고요. 사단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완전히 결박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하는데 이 흑암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사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질고를 대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양심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받아들여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마귀의 모든 일을 완전히 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했단 말은요 하나도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 끝장을 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조금도 그 마귀의 것이 여러분과 저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 바울은 야 내가 어마어마한 집 가문의 자식이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대제사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의 자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내가 많은 지식과 공부를 하고 어마어마한 석박사를 땄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한이었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도 잘못 받아들이고 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네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또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지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니까 내가 마음껏 붙잡고 공부하고 그 지식도 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정말 그런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축 공법으로 치면 대리석, 비싼 대리석 막 어마어마하게 갖다 쌓아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잘 붙일 수 있는 그 뭐라 그러나 우리 문장님이 하시는 뭐 세멘트 같은 거든 뭐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쌓아 올려야지. 아니 지진 한 번 나면 그것들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세상의 지식들이 아무리 대리석처럼 어마어마하게 잘 이쁘게 잘 쌓아놔도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으면 그게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갖고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세상 지식을 쌓은 사람들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에 전혀 다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폐가 망신하고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대가 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자꾸 겁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가만히 보면 세상 원리가 다 이 땅에 영웅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의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신적으로는 가장 처절하게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 온 인류가 붙잡고 있는 말씀, 책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그 많은 대륙을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쓸쓸한 섬에서 혼자 죽어가는 영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시 일 벌린 사람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산다는 것,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은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자신의, 내 직장에, 내가 가는 현장에 그것을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눈,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일요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렸죠. 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일간은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의 중심으로 돌리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늘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부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고 그때부터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10년지기하고 하루지기하고 다를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신앙생활 몇십 년 하든 신앙생활을 하루 하든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와서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많이 하니까 좀 낫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의 잘못된 어떤 스타일이에요. 삶의 스타일. 10년 전이든 하루가 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고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은 똑같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평하대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이 불공평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그럼 똑같아야 된다. 아닙니다. 여성은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 평등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아니다. 여자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똑같이 10종 경기에 나가게 만들어 놓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는 게 평등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똑같이 선 그어놓고 거기 똑바로 서 있어야지 평등하대요. 복음을 알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그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무슨 공산당식으로, 공산당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바로 잘라놓고 딱 그 위에 있어야지 평등하대요. 시간 없는데 이런 거예요. 자, 어디 이렇게 하다못해 어디 이렇게 무슨 어디 갔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인데 가지고 거기 직원한테 이거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머리를 쓰고 더 신경을 써서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행정력이고 그게 일이다. 근데 사람 많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러면 그럼 뭐하러 너 돈 받고 그 일하고 있냐. 제가 이렇게 하면 제 옆에서 꼭 꼬집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라고. 근데 저희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평등이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근데 하나님의 서비스를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어떤 누구라도 100% 고객 만족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진짜니까요. 각자 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전부 다 해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회사도 운영하고 다 하는 거죠. 저희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런 뭘 할 때 그 머리부터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게 복음적이에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딱 내가 했던 일하고 딱 맞는 거예요. 마케팅이나 기획 같은 100% 고객 만족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기 미안해 내가 깜빡 졸아서 하나님이 이러신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저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시는 분이라면 저는 믿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해요. 아니 그 많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다 일일이 맞춰주나요? 100% 맞춰주시는 분, 그분이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 그분이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양심적이에요. 아니에요. 뭐든지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 뭐 나나 애나 뭐 우리 소율이 조금 막 그래도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100% 맞춰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뭘 자세히 뭘 막 성경을 막 몇 독을 하고 몇 통을 하고 뭐 그게 신앙생활도 좋죠.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것, 그것만 알고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것만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교재에 보면 본론의 세 번째로 동그란 그림 속에 의자가 있고 하는 세 개의 그림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요, 나의 많은 표현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주인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민, 문제, 죄짐을 버릴 고집, 염려, 경험, 다른 생각, 틀린 생각, 선입견, 우리가 이걸 갖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남에게 당하고 죽어야 되냐? 아니,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수용하고 넘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완전하게 정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나를 괴롭히는 놈이 저렇게 잘 살지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은요, 늘 여러분과 저를 인질로 잡고 있어요. 왜? 감히 그리스도는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장 만만한 여러분과 저를 인질로 붙잡고 우리를 자꾸 쪼아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질의 그 효과가 뭐예요? 저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인질로 잡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질로 잡아보세요. 네 마음대로 해. 그렇죠. 그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최고로 여기시기 때문에 최고로 여기는 여러분과 저를 사단이 인질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또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해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그걸 흔들거리게 만들 뿐이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서 모든 해답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집중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집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집중하지 말고 해야 될 때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 될 집중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집중을 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그러거든요. 중독이라고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 중독이 되고 엉뚱한 것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서론에 지금 버리라 그랬죠. 버리고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선택된 집중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은 딱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동화책도 있었잖아요. 왕이 몰래 남의 집 시찰 나와서 남의 집 그 창문에서 듣고 있는데 세 딸이 하는 왕자가 세 딸이 하는 얘기 듣고 첫째 딸은 나는 빵 굽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빵 많이 먹어야 되니까 첫째 딸이 그러는 거죠. 둘째 딸은 나는 옷 만드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옷을 이쁘게 많이 입어야 되니까. 셋째 딸이 나는 왕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빵이고 옷이고 마음껏 입으니까 한몫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자가 듣고 셋째 딸이 제일 지혜 있으니까 셋째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만 선택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새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내 삶의 인생과 여정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교회, 내 가정, 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원네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인생 속에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을 배워왔잖아요. 죽자 살자 사는 걸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사실은 한 가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면 헛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운 축복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구몬윤병원 현장, 또 대전 우리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와 인천 우리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주의 김종문 권사님, 또 세종 송미 경석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속에 사는 축복된 하나님 자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